요즘 손해보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면 끝낼 수 있는데 입을 닫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를 눌러버릴 수 있는데 멈추고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에 당신이 만만하고 약하고 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바보인가? 근데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칼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이 이길 수 있는데도 멈출 수 있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을 강하다고 합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을 용감하다고 합니다. 참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저 사람은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용하고 순하고 눌려도 아무 말 못하고 네네 하면서 다 받아주는 사람? 싸움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고 맞고도 웃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프라우테스.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씁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달리는 속도도 근육도 에너지도 전혀 줄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그 힘이 이제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힘을 잃은 게 아니라 힘이 다스려진 것.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이 통제된 것. 분노가 없는 게 아니라 분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한데도 자기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증거로 세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워놓습니다. 첫 번째 사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진짜 속마음입니다. 모세의 권위가 싫었던 겁니다. 내려눌러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도 누가요? 형제가. 가족이. 티를 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상황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것도 억울한데 함께 광야를 걸어온 형제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모세가 원래 조용하고 무른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둘 같은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 그런 모세가 형제들의 비난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화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대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미리암은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립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봤지? 내가 뭐라 했어? 속으로라도 통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의 무너짐을 즐기지 않는 힘. 내 편을 드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복수하지 않는 힘.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모세의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집요하게,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웠고 왕을 위해 충성했고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었는데 돌아온 게 창과 추격입니다. 억울함의 끝판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게디 광야 깊숙한 굴 속에서 사울이 혼자 잠들어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윗의 손이 닿는 거리에 창이 있습니다. 부하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분노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능력이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수없이 사람을 죽인 용사입니다.
그 손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무능함도 아닙니다. 칼을 휘두르는 건 1초면 됩니다. 근데 칼을 내려놓는 건 자기 분노를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멈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 내 손으로 끝내는 대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겠다는 것. 그게 다윗의 온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윗의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다 못해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노예로, 억울한 감옥으로,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파라오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판 동생인 줄도 모르고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겁니다. 복수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요셉 손 하나만 까딱하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명분도 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크게 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먹이고 가족을 살리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는 것, 그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강해서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은 건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요셉의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모세, 다윗, 요셉.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불같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전쟁터의 용사였고, 요셉은 제국의 권력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대함은 힘이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을 자기 상처의 복수에 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소심함이 아닙니다. 맞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도 힘을 잃지 않듯 온유한 사람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그 힘이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여도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관계를 깨고 사명을 망치고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분노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상처가 그 사람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십니까? 바로 말하고 싶은데 멈추고 있는 상황. 당장 갚아주고 싶은데 참고 있는 상황.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나 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면, 겁이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면 당신은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훈련시키듯, 다윗을 다듬으시듯, 요셉을 빚으시듯 당신에게도 같은 걸 가르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힘을 다스리는 법,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 칼을 들 수 있을 때 내려놓는 법, 복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법.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이길 수 있을 때도 함부로 이기지 않는 사람, 칼을 들 수 있을 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복수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때도 자기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당신도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힘을 없애지 마시고 제 힘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제 분노를 없애지 마시고 제 분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